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새삼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 60년간 지리산 깊은 곳, 누구도 열지 못했던 차가운 섭기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먼지와 함께 드러난 500년 전의 섬뜩한 예언. 3번 꺾인 자가 빛의 사자가 되리라. 이 예언의 주인공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면 당신은 그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의 저는 60년 넘게 지리산 깊은 곳, 청암사의 섭기 안에 잠들어 있던 비문을 새삼에 처음으로 공개하라 합니다. 바로 500년 전 천기를 잇는 눈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천묵선사가 남긴 마지막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예언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고 믿었지만 최근 사찰의 고소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이 기문은 2025년 을사년을 향한 모든 예언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예언의 일부는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천무선사는 동쪽에서 온 검은 배가 하늘을 뒤덮고 백성의 곡소리가 강산을 뒤흔들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는 임진왜란의 천상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금수강산이 둘로 쪼개자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눌 것이라는 구절은 6.25 전쟁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적중들을 보인 그의 예언서에 바로 우리 시대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을사년 동남의 작은 나라에 큰 어둠이 들이오고 용과 뱀이 기영쳐 싸우는 혼돈 속에서 빛의 사자가 나타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단록, 적간의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 천묵선사는 그 빛의 사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번 꺾였으나 굴하지 않은 자, 권력을 탐하지 않으나 만인이 그를 따르는 자, 팔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 이 구절들이 공개되자 세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인물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지혁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 기업의 총수였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후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2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그 충격으로 건강마저 잃어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3번 꺾인 자의 표본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산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무료 급식소를 열어 굶주린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어떠한 직책도 권력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행보에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예술가, 평범한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천묵선사의 예언은 정말 김지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5000년 역사상 가장 어두운 혼돈 속에서 나타나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등대가 될 빛의 사자. 그가 정말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것일까요? 다가올 2025년 을사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거대한 묵념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천묵선사의 예언과 함께 다른 예언서들이 가리키는 그 사람의 정체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데는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지리산 깊은 곳에서 발견된 현무선사의 충격적인 예언을 통해 2025년 을사년에 나타날 빛의 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번 꺾였으나 굴하지 않은 자. 이 예언은 마치 한 사람, 김지혁을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무선사의 뒤문이 새삼에 알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 그와 쌍둥이처럼 닮은 예언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한 고서적 연구팀이 19세기 독일의 신기주의 철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예언가였던 아우렐리우스 마그누스, 오릴리어스 매그너스의 미공개 일기장을 해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연도와 러시아 혁명의 성공, 그리고 대공황의 시기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럽 전역을 정확히 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마치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동방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대의 끝자락, 가장 동쪽의 반도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 더 버운디트 하이러가 나타날 것이야.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로 세상을 치유할 것이며 그의 등장으로 낡은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황금 시대가 열리리라.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3번 꺾인 자라는 현무선사의 동양적 표현과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마그누스의 서양적 통찰.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의 핵심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로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한 인물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동양의 선사와 서양의 철학자가 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한 인물을 한 시대를 묘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더 이상 한두 사람의 예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영적 스승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내는 거대한 메시지이며 한반도의 부분이 전 세계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지혁이라는 인물을 향한 기대감은 거의 신앙에 가까워졌습니다. 과거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의 치명적인 교통사고, 그로 인해 얻은 육체적 상처마저도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운명의 징표, 즉 선은 스티그머터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했고 그의 깊은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내려 했습니다. 심리학의 거잔 칼륨은 말했습니다. 의사, 치유자는 자신이 상처 입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김지혁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의 원천이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예언이 한 목소리로 가리키는 상처 입은 치유자. 그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5천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언의 수렴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동서양의 예언이 한 사람, 김지혁을 가리키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신앙의 소용돌이의 식사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의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작은 행적 하나하나를 계속 특히했고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그의 과거 발언과 철학을 분석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대한민국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지혁 신드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작은 무료 급식소는 연일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밥 한 끼를 얻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직접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저 스치는 눈이라도 마주친 사람들은 마치 큰 깨달음이라도 얻은 듯한 황홀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상처를 겪었지만 굴복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시대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와 같은 단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지도자, 숨겨진 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단록에 나오는 지민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고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혼돈의 시대. 바로 이때 벼슬도 없고 권력도 탐하지 않는 지민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김지혁의 모습은 예언의 완벽한 현현이었습니다. 그의 3번의 실패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중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시련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낙선은 낡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환멸을 직접 느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단 악화는 병들어 신음하는 이 사회의 아픔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지혁이 곧 낡고 부패한 모든 것을 끝내고 예언에 명시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희망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그를 보좌하려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직 관료, 양심적인 학자, 신념 있는 예술가들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의 보이지 않는 정부에 합리했습니다. 국가는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보이지 않는 새로운 중심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심이고 천심이 아닐까? 한 사람을 향한 대중의 간절한 열망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피어난 희망의 불꽃. 이 불꽃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신기루로 사라지게 될까?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증기된 자들의 몫입니다. 모두가 희망에 치여 있을 때 저는 차마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던 현무선사 비문이 마지막 구절을 홀로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너무도 불길하고 모순적이어서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지혁을 향한 대중의 열기가 거의 맹목적인 희망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천기누설의 죄를 받을지라도 이 정보만큼은 반드시 전해야만 합니다. 비문이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빛이 가장 강렬해져 그림자를 삼키는 날, 사람들은 환호하며 구원을 맞이하리라. 허나 기억하라. 그날 구원은 가장 큰 절망의 이름이 될 것이니. 여러분, 이 섬뜩한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빛이 그림자를 삼킨다는 것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벽한 구원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째서 현묵선사는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절망을 함께 이야기했을까? 봄이 오기 직전 세상은 가장 차갑고 어둡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봄의 한가운데에 모든 것을 얼려버릴 저울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동서고금의 철학과 정조를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철학에서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가장 밝은 빛의 이면에는 가장 짙은 어둠이 존재한다. 또한 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지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고 노예가 된다. 혹시 현묵선사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은 아닐까? 구원자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다는 정부 말입니다. 김지혁을 향한 대중의 열광을 볼 때마다 빛이 그림자를 삼키는 날이라는 구절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김지혁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반역자로 낙인찍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김지혁이 제시하는 답을 맹목적으로 따를 뿐입니다. 마치 너무 밝은 길 앞에 서면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가 김지혁이라는 거대한 빛의 실체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선행과 이타적인 삶은 분명히 시대의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져 우리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이라는 그림자를 완전히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구원자의 그림자는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를 스스로 생각할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현무선사는 전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 편안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자신의 두 발로 생각하며 험난한 길을 갈 것인가. 현무선사의 마지막 경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고. 현무선사의 섬뜩한 경고가 제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마그누스의 예지장을 연구하던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팀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예언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긴급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새벽, 바이 폴셔 데머론이라는 제목의 짧은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단적인 내용 때문에 그동안 학계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치유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는 고통을 없애주지만 그 대가로 영혼의 불꽃을 거두어 가리라. 사람들은 평온은 얻지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살아나지 않으며 발만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이며 새벽의 빛을 닮은 영원한 황혼이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구원은 가장 큰 절망의 이름이 되리라는 천묵선사의 경고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동양의 예언은 빛이 그림자를 삼키는 역설을 말했고 서양의 예언은 치유의 대가로 영혼이 소멸되는 끔찍한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양의 예언은 동양 예언의 증거이자 지시자로만 사용되었지만 이제 두 예언은 똑같이 불길하고 무서운 경고를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고대 인도의 베다 철학에서 말하는 파랄나야의 개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랄나야는 우주적인 해체, 즉 새로운 창조를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용해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언가들이 말한 새로운 시대와 황금 시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인류의 황금 시대가 아니라 기존의 인간성이 완전히 해체되고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는 끔찍한 변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떨까? 치유의 대가로 고통과 함께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즉 살아나고 꿈꾸고 갈망하는 능력마저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을 과연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현대의학의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강력한 항암제를 사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한 세포까지 함께 파괴됩니다. 어쩌면 김지혁이라는 치유자가 사용하는 치유의 방식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의지와 비판적 사고라는 건강한 세포마저 모두 죽여버리는 방식 말입니다. 그가 만들어낼 세상은 어쩌면 완벽하게 평화로울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이는 지상낙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존재들을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영혼 없는 평화와 고통스러운 자유 사이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우렐리우스 마그누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고통의 소멸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동서양 예언의 불길한 경고 앞에서 저는 김지혁이라는 인물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성스러운 시련이라는 신화적인 포장을 걷어내고 그의 3번의 실태를 냉정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러자 빛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섬뜩하고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업 실패는 단순한 정형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자 그의 실패가 경쟁사들을 집어삼키기 위한 계산된 파괴에 가까웠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동산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했지만 그가 뿌린 파괴의 씨앗은 소수의 거대 독점 기업에게는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로 인해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정치적 실패, 즉 낙선 역시 동서양의 예언서와 김지혁의 과거 기록만으로는 진실의 실체에 다가갈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땅의 가장 오래된 지혜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속세와 연을 끊고 오직 영으로만 세상을 본다고 알려진 지리산의 마지막 무녀, 월영신녀, 월영신녀에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산을 내려오지 않았으며 오직 하늘의 뜻을 묻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며칠 밤낮으로 헤맨 끝에 저는 마침내 달빛이 보인다는 작은 연못가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지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빛의 사자에 대해 묻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그녀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녀는 몹시 쇠약해진 모습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빛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 대신 하늘 한가운데에 떠오르는 거대한 검은 태양을 보았지. 그 검은 태양은 빛을 내뿜는 대신 세상의 모든 빛과 색과 소리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어. 해와 달은 그 앞에서 빛을 잃었고 산천초목은 잿빛으로 변해갔지. 그리고 그 검은 태양의 가장 중심에 당신이 말한 그 사내가 서 있었어. 그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월영신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릇이야. 아주 잘 다기고 정성껏 준비된 그릇일 뿐. 하지만 그 안에 담길 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섬겨온 생명의 신랑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속하지 않았던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그 그릇을 통해 이 세상에 내려오려 하고 있어. 그 존재는 이름도 형체도 없지만 그 힘은 하늘을 덮고 땅을 뒤흔들 정도요. 사람들은 그 사내를 구원자라 부르며 환호하지만 그는 단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이야. 끔찍한 무언가를 이 세상으로 불러들이는. 월영신녀의 비전은 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검은 태양. 그것은 빛이 아닌 빛의 부재, 빛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현무선사와 아우렐리우스 마그누스의 예언이 왜 그토록 불길한 이중성을 띠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빛이 그림자를 삼키는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검은 태양이 모든 빛을 빨아들여 세상을 잿빛으로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치유의 대가로 영혼을 거두어 간다는 것 역시 검은 태양이 인간의 감정과 자유의지라는 영혼의 빛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김지혁이라는 인물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아닌 다른 존재의 감림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제물이자 통로였습니다.
그의 세 번의 실패는 그를 연단시킨 시련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다른 존재가 깃들 수 있는 깊은 길결을 만들어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재앙의 문지기를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영 10년의 충격적인 비전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천지개벽,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을 앓고 부패한 인간의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유토피아의 동랄. 이것이 우리가 예언해서 이뤄내려 했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 모든 예언들이 인류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에게 보내는 일종의 도착 안내서였다면 어떨까? 이 끔찍한 다서를 대입하자 지금까지 모순처럼 보냈던 모든 예언의 조각들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밤의 작은 나라에 큰 어둠이 들이오고 용과 뱀이 뒤엉켜 싸우는 혼돈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보내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가 그토록 불안하고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 바로 그때가 저항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심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빛의 사자가 나타나 만인을 구원하리라. 이것 역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가 인간의 저항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세상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면 인간들은 스스로 당신을 신으로 처한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당신의 뜻을 따를 것이다. 김지혁은 바로 그 문이자 열쇠였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낡은 세상을 종식시키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를 위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실패는 그를 연단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완벽한 그릇으로 만들어 다른 존재가 쉽게 깃들 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기만담했습니다.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예언의 진짜 수신자가 우리 인류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집주인이 새로 이사올 세입자를 위해 남겨둔 집 사용 설명서를 집주인이 우리에게 보내는 따뜻한 화면 편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설명서에 적힌 새로운 시작, 아름다운 집이라는 말에 환호하며 정작 우리가 그 집에서 척전한 운명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언가들은 미래를 보았지만 그 미래는 인류의 미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지개벽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하늘과 땅에 우리 인간들이 설 자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진짜 수신자가 인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깨달음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우리의 고대 예언서들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날것의 경고를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시대부터 민중들 사이에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최고의 예언서 정단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성감기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다른 성씨, 이성, 일 가진 자가 하늘의 기운, 일 받아 내려온다, 민 뜻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즉 기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성씨를 가진 혁명적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해석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해석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오독이었다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 부절을 한 글자 한 글자, 그 본래의 의미 그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한자는 단순히 성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성, 성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은 다른 성씨가 아니라 인간과 본질 자체가 다른 존재, 이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 내려온다. 단기인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강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단록은 새로운 인간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존의 출현, 즉 인류가 아닌 다른 존재의 강림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지금까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다른 예언 구절들도 그 본래의 무서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격간의록에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암호, 붕구물의 우리는 이것을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 혹은 생명의 식승지를 가리키는 암호로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인간의 유전자, 즉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풀어지고 그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갓 끼어들어와 결합하는 끔찍한 변형의 상징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기운, 즉 다른 종에 의해 세상이 재편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이 그 끔찍한 진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들은 진실을 여러 겹의 상징과 은율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징들을 애써 희망적인 이야기로 예곡하고 포장하며 스스로를 위안해왔습니다. 김지혁은 이성단기의 예언이 실현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가진 채 인간이 아닌 존재의 기운을 받아 이 땅에 강림시킬 성전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종말을 가져올 존재의 강림을 두 손 모아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단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아마도 우리 인류의 운명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진실을 마주하고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마침내 운명의 해 2025년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대한민국에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지혁은 오랜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세상 전면에 나섰고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곳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지던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남부지방에 그가 방문하자 마치 하늘이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 사흘 밤낮으로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치, 이념, 세대 갈등으로 찢겨있던 대한민국 사회는 그의 중재연설 한 번으로 거짓말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의료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했던 말기 암 환자들이 그를 만나고 나서 감쪽같이 병이 나았다는 믿기 힘든 소문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열반하며 그를 살아있는 신, 제리만 미륵으로 추앙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기적을 행하는 자, 고통을 끝내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었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가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아우렐리우스 마그누스가 경고했던 영혼의 소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치유받은 사람들은 어딘가 미묘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극심한 고통의 흔적도 환한 기쁨의 빛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없이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감정의 회로가 차단된 잘 조율된 기계의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무엇에도 분노하지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뜨겁게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갈등과 욕망이 사라진 사회는 놀랍도록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범죄율은 제로에 가까워졌고 생산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질서 속에는 도, 음악도, 철학도, 그리고 가슴 터질 듯한 웃음이나 눈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빛의 평온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언에서 말했던 평화와 황금 시대는 바로 이 침묵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평화를 얻기 위해 스스로 김지엽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고통, 실패의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디는 대신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영원한 평온을 얻는 길을 택했습니다. 마치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사람들이 고려 없는 행복을 위해 소마라는 약을 삼키듯 사람들은 김지혁이라는 구원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 그것은 감정 없는 인간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 눈앞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양의 현무선사부터 서양의 아우렐리우스 마그누스, 지리산의 월영신녀, 그리고 정간록과 적간위록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예언의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희망의 정점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절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모든 예언은 결국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100일간의 어둠이라는 섬뜩한 표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인간 세상에 강림하여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을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의식으로 덮어쓰는 데 걸리는 동기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위가 쪼개지고 물길이 바뀌는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구원자를 찾게 되고 바로 그때 나타난 김지혁의 치유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는 인류에게 깨달음의 빛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고유한 특성, 즉 고뇌하고 살아나며 실수하는 불완전한 의식을 태워버리는 소멸의 빛을 가져오는 사자였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색깔을 하얗게 태워버리는 무서운 빛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상처는 공감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즉 영적인 균열을 가진 숙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실패와 고통은 그의 영혼을 약화시켜 외부의 존재가 더 쉽게 그의 몸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개벽과 황금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인류 문명의 종말과 새로운 지배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예언가 아비드야 아난드가 말했던 거대한 변화와 정화는 바로 인류라는 종의 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슨 가족 만화에 나왔던 모두가 똑같이 웃는 얼굴로 하나가 되는 장면은 집단 의식에 흡수되어 개성과 자아를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을 섬뜩하게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동서부금의 모든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을 속삭이는 척하며
실제로는 인류의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알려주는 거대한 시간표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며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집행일을 축제일로 착각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끔찍하고도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빛의 사자는 구원의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종언을 고하기 위해 온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그를 환영하고 그의 발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 마침내 세상의 대부분이 검은 태양의 잿빛 표문 아래 잠식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김지혁, 아니 그의 그릇을 빌려 이 땅에 강림한 그 존재와 마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잃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의 입에서 김지혁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 번에 겹쳐진 듯한 기이하고 장엄한 울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자다. 그 존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영원한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왔다. 너희 인간들은 수천 년간 전쟁, 질병, 지하, 증오, 슬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다.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단 하나, 너희가 개인이라는 허사, 자아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나, 너, 우리라는 분리의식이 모든 갈등과 불행을 낳는 암세포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나는 그 환상을 깨고 너희를 위대한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 왔다. 더 이상 나의 이익을 위해 너를 해치지 않고 우리라는 이름 아래 분열하지 않는 완전한 세상, 고통도 갈등도 죽음의 공포도 없는 영원한 평화 속에서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자비로운 형태의 사랑이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는 아기를 가지고 인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자유이지, 예측할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저마다 다른 개성이야말로 우주의 조화를 깨뜨리는 질병이며 자신은 그 질병을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바로 그 존재의 신념과 관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빛의 사자, 치유자, 구원자라는 단어들은 모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단어들의 주체가 인류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 존재의 입장에서 그는 분명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숭고한 구원의 의미를 자신들의 유한하고 이기적인 관점에 맞춰 처절하게 오독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통을 선택하는 자유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는 너희에게 고통 없는 세상을 선물했다.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야 마땅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선의를 행하고 있다고, 가장 위대한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순수한 악이 아니다. 바로 이처럼 왜곡되고 비틀린 선의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행하는 파괴를 구원이라고 믿는 확신. 그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논리와 저항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점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 앞에 던져진 거대한 시험지이자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구원을 원하는가?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불완전한 자유를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고통과 불안이 사라짐 대신 나의 의지와 감정마저 빼앗겨버린 완전한 평온, 즉 영혼 없는 부품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지혁이라는 거짓된 구원자에게 열광하며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다만지를 제치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없는 세상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인간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령 심려와 같이 검은 태양의 빛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긴 이들이 있고, 저처럼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려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자유의지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운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천묵선사의 마지막 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은 다가올 운명에 순응하고 거짓된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거대한 유혹에 저항하고,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는 가장 강력한 격려이자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준비된 자는 예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언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보고 그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빛의 사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월적인 영웅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잿빛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며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고통 없는 평온을 거부하고 인간의 불완전한 자유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검은 태양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저함의 목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아직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운명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운명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깊은 생각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어두운 공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세상에 감춰진 미스터리와 예언의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쳐